담고 성령과 배라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함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뻐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흑암에서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니. 그 누가 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한 예수 주가 선의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을 인하여 두렵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다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때쯤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마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며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표징이 따르는 증거를 갖는 아버지 증인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베스에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사명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힐링로뎀 교회에 이러한 증거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세계 복음화에 완벽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로 말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아버지 전도한 것처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통하여 전도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이 복음 받는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의 모임은 아버지 성경 공부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온전히 묵상하며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계획과 절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든지 평안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주신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귀한 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요한복음 15장에 주신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에 안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특별히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준 십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인데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날짜를 더 경배한 겁니다. 날짜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한 모든 법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적 모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증거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장복음 메시지 33가에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관점이 뭐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랬습니다. 이 매임이 뭐지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깜빵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서 이제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의 수도 그때 당시 말해서 전 세계의 이탈리아의 그 로마 그 큰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모세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왜 그러냐? 이방인을 허가 없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목으로 하여서 이제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총독이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있던 당시에 총독이었고, 이 바울에게는 벨릭스나 아니면 베스도, 이 두 총독에 의하여 나타나는데, 그때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고소를 갖다가 들어보니까 그 총독으로 죄명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때 뭐냐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 상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 로마도 보낸 우리가 배 타고 갈 게 작정되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 안에는 27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타고 갔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백부장이 있고, 로마의 군대 장교지요. 그 다음에 선장이 있고, 큰 배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선주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죄수들을 호송하려고 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군인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다가 뭡니까? 파선이 되어가지고, 그 파선된 내용들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그 나중에는 구원을 얻고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곳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멜리데라는 이름은 피난처라는 것인데, 거기서 6개월을 더 있다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로마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써 보낸 것이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감옥에 갇힌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자유를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가 뭐지요? 다시 말하면 왕이 있는 그 관가죠, 관가. 왕궁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나중에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새 집을 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류를 해놓은 거예요. 아무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도리어 그 특혜를 누린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정을 할 때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가운데 고별 설교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가 삼청루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라가지고 뒤로 떨어져 죽었지요.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났지요. 그리고 많은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작별하면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전도한 교회들이 헌금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사정을 하라고,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그 지역에다가 계속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사정을 돌봐주고 어떤 상태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서신을 써 보낸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유인물 한번 읽어보시죠.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여기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겸손히 인내한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만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공경에 빠졌을 때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다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이거 봅니까?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란 말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어려움을 말하니까 여기 두 종류가 나오지요.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보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오지요. 이 두려움이 오니까 뭘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냐면 자꾸 그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라고 가서 그 사람에게 도리어 질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섬기는 낫지 않겠냐? 라고 애굽 땅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벌써.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늘 그들은 노예되었고 종살이하고 있던 그 스타일이 항상 그렇게 됐어요.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주는 거 받아먹는 밥 먹고 말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39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19절에서 23절에도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여기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 함께한 것을 보디발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로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에는 뭐가 나오지요? 그 보디발의 부인 처가 보디발 그 군대 그 시위대장이지요. 왕의 경호실장이 있는 이 부인이 이게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이제 뭡니까? 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거부하니까 그 옷을 잡고 이놈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똠을 내니까 그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은 절대 거기서 변명하거나
자기의 모든 것을 주장하거나 그 일에 인하여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1장 20절을 찾아보십시다. 욥기서 1장 20절. 오늘 성경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돼요. 욥기 시편이죠.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참 너무너무나 고통을 받았지요. 자기 10명의 자식이 죽고 심지어 뭡니까? 악창이 나서 그렇게 된 상태를 가진 욥이 이렇게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전부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가지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환난의 결과가 뭐요? 인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 8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대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또 찾아보십시다. 히브리 12장 6절 찾아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 힐링 로뎀교회 단체 카톡방에 스파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그것을 찬송으로 만든 것이 있죠. 평안해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변호사 출신으로 내 딸을 물에 빠져 죽고 또 첫난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또 부인만 배에 살아나는가 하니까 세 명의 자녀 중에 또 그 한 아들이 또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평안하다 라고 하는 부분의 것을 가지는 영적 감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환난 당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환난 이후에 오는 실질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출애굽기 10장 31절에 나오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10장 13절은 꼭 찾아봐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일에 오더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1장에 주신 말씀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죽으려고 바당바당 하니까 그렇지.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밑바닥으로 아예 내려가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냥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딱 포기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되더라는 거죠. 내가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딱 신경을 꺼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라고 늘 고백하고 그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6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 환난 당하는 자체를 갖다가요 감사로 바꿔야 돼요. 이 어려움 주시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내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어려움 주신 것을 대하여 아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모든 것에 형통하게 가가지고 가정 총리했지만 요셉 보세요. 그러나 그 있던 부인을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질 걸 누가 알았냐고. 그러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온갖 원망 불평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나 뭐며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 13장 15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 13장 15절에 찾아보십시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또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부분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5절부터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평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오는 건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나그네 삶이란 말이에요. 기력이 팔팔할 때는 모든 것으로 말려마 하지만 병 한번 들어봐요. 다 그게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자체가 모든 부분에 약간의 즐거움 때문에 모든 걸 탕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술을 먹으면 약간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마약을 하면 약간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모르게 가서 게임을 한데 하니까 노름하거나 하면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춤추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에 삶에 볼 때 약간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모든 것은 영원한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부분들로 우리가 뺏겨서 나가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나마 그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입니까? 부질없음을 인정하게 하고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만들고,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살소망까지 끊어진 것에서 위로받은 것처럼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받은 그 환난, 우리가 지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차에서 불이 나버리니까 맷도 화상을 입고 말이에요. 얼마나 화상이 돼 있으면 손가락까지 오그러지는 화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간증하고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겼으니까 위대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 감옥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 있을 때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육신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이때가 기회다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요즘 와서 이제 기도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지금 자꾸 와요.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온다고 해서 그냥 바로 나가는 그건 아니지만 자꾸 마음속에 그게 오면서 깨달아지고 이러면 뭘 하는데 심심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냥 신학원, 전도학교 강사로 그리고 막 많이 다니는데 이제는 신학원도 없어지고 전도학교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 사역을 할 수 하는 모든 부분들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더라는 거죠. 그 기간이 거의 1년 반, 2년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산에 먼저 와서 우리 경인에 와서 그때 한번 인도를 할 때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지금 우리 총회 임원 되셔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말대로 말하면 일을 하다가 일을 딱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근데 그게 정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지 않을까,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시대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면 죄수의 몸으로 가도록 만들어서 복음화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는 바울의 일정 중에 보니까 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떠나거든요. 오늘 이 부분의 비밀을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을 통하여 오늘 빌립보 1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그 모든 부분에 그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며 환난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왕좌왕했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여 온갖 것으로 인간의 모든 냄새 풍기는 그 일들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나놓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단의 밥이 되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나갈 때 참으로 우리 개인 자신이 복음화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하게 아버지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늘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아버지는 주장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편히 쉬게 하시마 약속하셨고 초청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 예수님 완전히 결박해 주시고 모든 세상의 아버지의 굴레와 여건들이 그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일로 말씀 받고 말씀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가며 복음 선정하며 오래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가.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가. 우리 받은 것은 슬픔이라며 주가 성감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선정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대로 예수